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기대만큼 믿음만큼 역사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믿으며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말씀 전하면서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첫째, 한 사람을 주목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이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되새겨보면 우리는 지난주에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가에 서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들은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울이 외친 말씀 함께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외침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목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에게 치유의 기적을 선포했어요. 그 선포로 말미암아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만, 증거해야만 우리는 한 사람을 주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말씀을 전하며 주목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맛보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이에요. 다 기억나시죠? 왜 할까? 혹시 잊어버릴까봐 하고요. 오늘 두 번째 사람, 그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 두 번째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을 보고 울어하며 마음으로 기도를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황성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지금 루스드라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그냥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거론하지? 그것도 어떤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말로 선포했는데 그가 일어나지? 어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것을 보고 소스랄칠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표준 언어는요 헬라어예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그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떤 언어로 했냐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이 행한 그 기적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이들의 혼돈된 상태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혼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다음 말씀을 볼 텐데 혼돈된 상황을 우리가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볼까 해서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다닐 때 거래처를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직장 상사가 운전하고 제가 보조석에서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그 길 가운데 옆에 있는 차가 갑자기 우리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상사가 어떻게 했냐면 욕을 아주 시원하게 했는데 서울말을 항상 천천히 쓰던 사람이 시원한 욕을 하면서 서울말로 욕하는 게 아니라 부산말로 알아듣지 못하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흥분하니까, 놀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산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부산 사투리를 얼마나 시원하게 욕을 하든지 듣는 제가 다 시원했습니다. 그만큼 시원하게, 그만큼 놀랐다는 거죠. 그만큼 놀란 게 지금 루스드리아 이 사람들의 놀란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욕인지 궁금하시면 이따 오시면 제가 그 사람 했던 욕을 생각나는 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루스드리아 방언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한 번 더 함께 사도행전 14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만나는 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많은 무리들이 지금 너무 놀라서 방언으로 이야기합니다.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의 짧은 말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루스드리아 사람들만이 아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있어요. 홍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홍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그 시절보다 더 옛날에 이 루스드리아 지역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는데 아무도 그들을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고 반영하지 못하였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가정, 가난하고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 가난한 부부만이 그들을 보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너무 분노하여 이 자신들을 영접한 이 가난한 부부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 루스드리아 사람들은 항상 새기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이 행한 일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루스드리아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들은 신이다. 이들은 신이야. 우리가 믿고 있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인데 이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시간 우리 앞에 나타났다. 우리 조상들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몰라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한테 제사 지내지 않아서 심판받아서 멸망당했지만 이제 우리는 아니까 그들 앞에 나아가 그들을 제사 지내면 되겠다.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제사를 드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4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대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과 바나바의 이 소문이 그 도시뿐만 아니라 시외에 있는 제우스 산당까지 이제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왔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들을 향해 제사를 드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실 무리들이 얘기했던 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들이 우리를 신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을 신으로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 무리를 본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함께 사도행전 14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가서 소리질러.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깨달았어요. 이들이 우리를 신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음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슬픔이 너무 클 때 옷을 찢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보거나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들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루스드리아 무리들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불쌍한 마음에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 앞에 나아가 옷을 찢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아가 옷을 찢으며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4장 15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지금 신이라 믿고 제사드리고자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죄가 가득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생각이 잘못됐어?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이렇게 외쳤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도 이런 외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집에 이제 베드로가 갔습니다. 베드로가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를 신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칭찬을 많이 받더라도 격려를 많이 받더라도 인기가 높아지더라도 혹은 신이라 칭함을 받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세상의 칭찬과 격려 앞에 무너지고요. 인기가 높아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가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 높아지는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면 우리는 지난주에도 봤고요. 지지난주에도 보았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요. 제가 보았거든요. 교회의 잘못된 모습. 이러면서 목사의 행령 이런 거 제가 지난주에 보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조금 인정받으면 그래, 내가 노력했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 결과의 인정은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야,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어찌 보면 높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내가 주인 되어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꾸로 내가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역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진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인정에 취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칭찬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다면 결국 우리는 죽음 앞에, 심판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생명, 하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뜨거운 불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것으로 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었어요. 잠깐 듣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런 목사님 좋아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오카는 목사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인정받았고 사랑받았고 인기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끝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너무나 이 세상에서 많은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교가 언제냐면 오카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물려주고 다음 후임한테 주고 그 다음 원로 목사님으로 살아갈 때예요. 세상의 것을 다 가졌을 때, 세상에 칭찬과 격려와 그분을 바라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신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도 중요합니다. 인정과 격려와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돌아보았고 목회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부탁 하나 하고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 목사님들이 높아질까요? 스스로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칭찬을 받았어요. 격려를 받았어요.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높아졌다. 죄 가운데 나아간다. 우리는 그 모습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렇게 변화될 때 저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칭찬받거나 제가 그리고 인기가 많아지거나 이럴 때 제가 교만한 자리로 혹시 올라간다면 독수리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만약에 제가 교만하고 겸손을 버리고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면 누가 저를 제어하겠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겸손하지 못하고 변화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두려워서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제가 변화될 것 같거나 제가 변화된 것 같거나 변화되었다면 그것을 그냥 눈 감지 마시고 저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고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언제나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축복하고 저를 축복하고 저 또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아직 한 5분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저 마지막이라고, 겸손한 사람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예, 함께 사도행전 14장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루스드리아 이 지역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들이 신으로 여김을 받고자, 자신들이 제사를 받고자 전했던 것이 아니다. 이것은 헛된 일이다. 이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루스드리아 지역에 있는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쫄다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리아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그동안 믿고 있고 섬기고 있던 이 이방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거나 철을 따라 열매를 주거나 먹을 것이 준 것이 아니다. 너네들이 알아야 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비를 주셨고 그동안 너희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리아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이방신을 섬기고 따랐을까요?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20절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만드신 만물의 영리가 알렸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은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새와 그다음에 이방 신으로 이방의 신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 너희들의 잘못을 이제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잘못된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멸망당하지 않는 믿음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도 천지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우상 삼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전하며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복음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그 맛을 맛보아 알 수 있게끔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증거하며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